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월 7일 토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라는 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터부시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방으로 끌어가고 또 자기 국민들은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민족을 혼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모스 시대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들의 모습은 사마리아 왕족, 왕실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또는 왕족에 걸맞는 품위와 그런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십시다. 먼저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왕족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유해 보이고 위엄이 있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진짜 속이 어떠냐면은 성 중에서, 그러니까 성 구석도 아니고 성 한가운데서 무법천지 난장판 속에 서로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 하면서 떠들고 때려부수고 하는 그런 요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란함과 남의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한 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는 그 포악함과 파렴치함,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갈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학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왕족들을 향해 내가 대적들을 통해 그 궁궐을 약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있어서 대적들이 꼼짝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부강했을 그 당시 여로보암 당시는 그들 힘이 강해서 아수르와 주변국들이 꼼짝 못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 생각하다니 참 이것은 모든 인생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도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협박하고 빼앗은 것으로 그냥 궁궐만이 아니라 겨울 궁과 여름 궁으로 계절에 따른 궁까지 구비해 놓고 누리는 그 사치와 향락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 사마리아 성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약 50년 정도도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무시하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사마리아 성이 그냥 이렇게 될 곳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차지했던 땅이건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그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고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할 목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착각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 여기서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보다 그렇게 빼앗은 것들로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았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자기들이 그렇게 꼭꼭 요새 안에 잘 쌓아놓고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내가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마치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어떨 때는 실소가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내가 보기에 이것은 이렇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은 저렇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보고 사람들이 보는 것만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판단과 계획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요새 안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쌓아놓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하고 저축하고 쌓을 것은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쌓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꼭 어떤 물건이나 곡식이나 통장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격, 나의 평판, 나의 의로움, 나의 종교심, 나의 자랑, 심지어는 신앙적인 것까지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참 공감합니다. 저와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낮추어야 합니다. 더 힘을 빼야 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궁에 거하는 왕족들의 그런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횡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며 엎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